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는요, 꿈을 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그냥 내 팔짱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계기를 만나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한다고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은 3살적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가 조금 되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3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까? 그건 간단해요.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사나? 맞아요. 이대로 가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반복해요,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모먼트를 만들어서 이런 세미나나 집회, 예배,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유학까지 왔잖아요. 그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삶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는 유학하고 뭐 어떻게 하면 대학원 박사까지 받아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는 그런 거 갖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버드 들어갔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거 졸업해갖고 국가나 사회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기여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펙이 아니라 흔히 그러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스토리를 만들려면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드셨거든요. 어떤 꿈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다스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겠지만, 도대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럼 애를 많이 낳으란 건가? 그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시편에 보면 너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너는 신이라고까지 말해요.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라.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짐으로써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꿔도 이게 용꿈인지 개꿈인지 돼지꿈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꿈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이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를 낳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들 때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민규밖에 없어서, 민규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무말랭이처럼 비틀어지고 가난하고 꿇어가고 중독자 만들고 그지같이 살다가 이렇게 죽게 해야지 그러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이 땅에 모든 부모들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식들을 비교하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비교해보면 바꾸고 싶잖아요. 좀 더 좋은 부모님으로 얼마나 바꾸고 싶어. 근데 그런 부모님으로 바꿔도 여전히 권위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요. 그런데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핵심은 나와의 싸움이고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약간 공부를 못해도 인생을 행복하게 끌어가고 승리자가 되는데, 내면이 좀 엉성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기도에 속아갖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로또가 맞고 이쁜 여자를 만나게 해도 당신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볼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연필 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딱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볼펜 금했어요. 연필로 바꾸세요.
소리도 나고 녹음 들어가고 똑딱똑딱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펜은 금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연필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강의가 이렇게 깨져. 제가 강의안이 없이 그냥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계기를 만들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삶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립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삶의 계기가 우리는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기에 슬픔, 구겨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이 원래 누려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마귀에게 다 뺏겼어요. 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빼앗긴 나의 권리를 찾아오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고,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을 우리로부터 뺏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여요. 기쁨을 쾌락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복을 이런 중독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움켜쥐고 정욕과 어떤 소유욕으로 바꿔버려요. 모조품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권리를 우리가 내동댕이 치고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받게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속지 않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요, 너 같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겠어? 야, 네 하는 꼴을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존재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권한과 복과 권리를 뺏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돈도 찾아와야 돼요. 여기에 가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어느 정도는, 물론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빼앗긴 물질도 찾아오리라. 가난을 사랑하지 마세요. 슬픔을 음미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연민이에요. 아셨어요? 자기연민에 빠지고 남에게 도움 줄지언정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내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들 중에 종교개혁자 루터인데,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예요. 그리고 칼빈도 우울증 환자였고, 어거스틴은 집단 편력증이 있어요. 뭐냐면 10살, 12살 먹은 어린아이와 성관계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사생아처럼 되고, 그리고 창녀들과 집단 그룹 섹스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 어거스틴을 뭐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성 어거스틴 성자예요. 성이 성씨가 아니고 이름이 어거스틴인데 성자라 성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다.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이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 아니듯이 성이다. 그 성이 이 성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이 남녀 성이나 성별 이게 아니라 거룩한.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자기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고 노동 해방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는 가정부를 45년이나 착취했으며, 톨스토이는 사창가를 드나들고,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는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쳤는데 이것을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공상허언증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은 공상허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요. 이 공상허언증은 보통 이렇게 편제돼 있어요. 뭐 특별한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들 주변에 공상허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 말로 뻥이지 그러잖아요. 그 뻥, 과장, 거짓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늘 조금씩 부풀리거나 그런 거. 특히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서 했던 얘기들, 내가 군대 가서 총을 2,000발을 쐈는데 말이지, 뭐 군대 갔다 온 얘기로 군대 갔다 온 얘기 믿을 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주로 막 뻥치잖아요. 뭐 공주병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집은 가난한데도 우리 집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무슨 학원을 10개나 보내주고 그래. 뭐 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갔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조지 위필드는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 조지 위필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조지 위필드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숙제 내드릴게요. 조지 위필드 찾아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조지 위필드 모르면 큰일 나요. 뭐 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지 위필드. 근데 희망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는 그날까지 담배를 못 끊고 죽었고, 설교 준비할 때도 담배 피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 담배 피거나 그 밖에 다른 게 있으면 희망을 지금 갑자기 그래 나도 담배 피워도 된단 말이지 뭐 이게 아니고, 지미 스웨 같은 클린턴 대통령 우리 다 알죠? 성 스캔들 나고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명예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도 정신병원에 3번 들랑달랑하고 입원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용하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럴 땐 아멘을 적게 해. 왜냐면 아멘 그러면 너 정신병 있구나 그럴까봐. 아멘은 무조건 크게 하고 볼 거예요. 누가 이렇게 크게냐. 아오지 탄광으로 선교사 갈지어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마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기도하기 싫어갖고 기도 참 안 했어요. 나중에 우사 때 법궤를 뺏겼잖아요.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그거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볼게요. 하여튼 그래갖고 다윗도 하나님한테 삐져갖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다가 다윗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왜 그러냐면 법궤를 나르는데 갑자기 소가 해가지고서는 법궤가 넘어져서 우사가 그거 받치다가 우사 죽고, 그 소리 아시죠? 네, 알아요? 어떻게 그런 건 또 잘하시네. 구석구석. 감사해요. 안다고 그래서. 몰라, 그냥 안다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이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열받아서.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법궤도 못 갖고 오겠죠. 우사도 죽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뇌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망가졌어요. 나중에 제가 이번 2번째 시간에 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심장 잡아. 우리 감정적이고 우라병도 많고 화병 한도 많고 그래갖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에요.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주관하는 건 어딜까요? 그쵸? 냄새는 어디서 맡아요? 그럼 보는 건. 그렇지, 똑똑하네. 시험에 안 나와. 말은? 생각은? 뇌. 그럼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는? 그러면 뇌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넣을까? 심장이 아니라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질문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비타민 C도 먹고 뭐에 좋은 약들 다 먹죠. 그럼 뇌에 좋은 약은 왜 여태 안 먹었을까? 약장사가 아니에요, 저는. 약장사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에 좋은 약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많으니까 물어봤겠지. 그죠? 그러면 뇌에 좋은 약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뇌에 좋은 약을 안 먹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뇌를 개발시켜야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다는 건 알아야 몰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뇌 관리는 마음 관리예요. 뇌 관리는 지성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저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그럼 뭐의 차이일까요? 뇌의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뇌가 좋은 사람은 얼만큼 폭발적이가 될까요? 우주적.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어서. 아멘. 똑똑해 보이는데 반응력이 좋아요. 반응력 좋다는 건 뇌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리 몇 번 움직였는지도 난 다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다 보거든요. 왜냐면 발을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누가 움직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 사람의 뇌는 지금 얼만큼 움직이고 있고 어느 만큼 이렇게 반응력이 좋고 그거를 다 아는 거죠. 눈도 몇 번 깜빡했는지 벌써 다 알았고 그런 거예요. 뇌를 공부하면 사람이 그냥 다 읽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걸 영혼육으로 만들었는데 때로는 영과 혼을 하나로 묶기도 해요. 영혼. 왜냐하면 혼을 주관하는 게 영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우리의 육을 주관하고 아까 말했듯이 다리를 움직이는 건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혼을 주관하는 건 뇌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 혼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영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서 영이 분리돼 나갔어요. 왜?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짐승과 같이 됐어요. 왜? 짐승이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가 똑똑할 때가 많죠. 그죠? 돌고래도 똑똑하고. 그죠? 그러면 이 혼과 육만 있는 걸 우리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 홍수 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심히 한탄해서 물로 쓸어버렸어요. 왜요? 인간이 짐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들이 짐승이 되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이런 것들은 짐승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짐승처럼 여겨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에녹.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대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는 업적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에녹이 뭐 했어요? 농사 짓고 애기 낳고 애들 잘 키웠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요? 동행했다. 아니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여겼고 에녹만 동행했다고 그래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짐승이 되느냐,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그 가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무슨 산제사? 어떤? 그렇죠. 그럼 몸을 막 굴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몸을 막 굴리고 와갖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바로 문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왜? 교회 다녀, 기도해, 찬양해. 하지만 몸 더럽혀. 왜? 몸을 더럽히면 영적 예배를 못 드리고, 영적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물든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반대겠죠. 이 시대에 물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의 힘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제가 넘어갈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아멘. 여기 사랑, 순종, 복종이 나왔는데 다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고, 예?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복종하고,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예화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들어, 너희들 다 까불지 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해.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 말 좀 잘 들어. 왜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막 이렇게 혼돈과 혼미, 케오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 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품을 떠나면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꽁꽁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상반되는 두 가지를 뒀대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네, 생명과 복은 비슷한 말이고 사망과 저주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복과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왔다는 선포입니다.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너는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은 붙여놓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 22절. 시작. 아멘. 이것도 외우세요. 젊은 시절에 이런 말씀을 외워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외우고 안 읽고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며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이것도 외우세요. 그 작은 자가 무엇을 잃어요? 약한 자가? 아멘. 여호와가? 아멘.